것은 이것인데,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하신 분들은 환영하고 싶어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일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1월 가운데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또 이 교회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수치와 당한 마음과 모든 부족했던 것들을 뒤로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영으로 말씀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리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We're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소리를 낮추지 않아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11월을 맞아 주님 앞에 더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땅의 14,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어 이 나라가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허락된 이 자유가 범죄하고 죄 짓는 데 쓰여지지 않으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이 나라를 주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직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방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또 고생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 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악하고 거센 문화의 물줄기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한 명 한 명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참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속히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와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는요, 설교 이후에 하도록 한 주보가 노트북이 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 이후에 광고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설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고 주경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PPT 보면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읽으신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이사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라는 말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되게 중요한 지명이에요. 뭐 예루살렘 뭐 이런 것과 완전 비슷하진 않지만 그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에요. 베델은 벳-엘의 합성어인데 이제는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을 보통 엘샤다이, 엘로힘 할 때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몹시 중요한 지명이었어요. 지금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이제 3대째이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이 그 야곱이 주인공이 되는 그 본문입니다. 맨 처음에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면 처음에 창세기 28장에 나온 이야기가 먼저 있어요. 지금 35장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에 대한 기억을 주님이 다시 상기시키시는 건데 맨 처음에 야곱은 베델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그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 조부였던 아브라함, 또 아버지였던 이삭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자신과 어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없었는데 야곱은 베델을 가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고향집에서 하란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도망치고 있던 차였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그 이름의 뜻 중에 하나가 속이는 자거든요. 사기꾼. 네, 좀 그렇죠. 왜냐하면 야곱의 특징을 되게 잘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야곱은 아주 사기를 능숙하게 치는 사람이었는데 형한테 아주 큰 사기를 쳤어요. 그때 당시에 장자권이라는 어떤 가부장의 되게 중요한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있었는데 야곱의 형이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서를 속여서 몰래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빼앗아요. 에서가 참 당한 것이 에서카인데 나중에 보니 자기가 정말 그것을 빼앗겼다는 것을 안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사나이였죠. 근육과 수렵 실력이 사냥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장자권을 정말 빼앗겼다는 걸 안 형인 에서가 분노하며 마음에 살기를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말해야 되나? 저 새끼를 언젠가 아버지가 없으면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때에 이제 이걸 알게 돼요. 그 어머니는 야곱 편이었어요. 꼭 이렇게 가정 안에 편애가 있는 집안이 되게 복잡해지는데 아버지는 이삭 편이었고 엄마는 야곱 편이었어요. 야곱은 좀 요리도 잘하고 집에서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엄마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미리 얘기해요.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라. 내가 너를 잃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어머니의 친정집 라반이라는 삼촌집으로 도망가라고 미리 얘기해줘요.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나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부엘세바라는 지명도 되게 좀 중요한데 간단하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남북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넓지는 않은데 이렇게 세로로 길어요. 근데 북단과 남단이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 지명 얘기를 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맨 남단. 우리를 치면은 우리나라 남단이 어디죠? 제일 남단이? 제주도? 마라도. 네네. 마라도 짜장면. 네. 마라도죠. 그 남단이 부엘세바였는데 야곱의 고향집은 마라도가 아닌 부엘세바였어요. 이제 부엘세바에서 그 아비의 집에서 하란은 북단이었어. 북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첫 번째 도망치고 있던 중에 어느 도시에 갔는데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이어진 사닥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생 처음으로.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세요. 너는 내 것이 되라.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서 되게 고단한 시절에 도망자의 신세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도망자들이 하나님 되게 많이 만나요. 제가 이 멘트를 다윗 설교하면서도 얘기했는데 다윗도 도망자였던 시절이 아주 길었죠.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구를 피해서 지금 직접적 물리적으로 도망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망치듯 살아요. 쫓기면서 삽니다. 많은 부담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건 고난이라기보다는 사기치고 범죄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죄짓고는 못 사는데, 아무튼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인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장소를 특별하게 기억합니다.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요. 그때는 남자 싱글이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청년이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란이라는 도시에 가서 아시다시피 레아나 라헬과 같은 아내들을 맞아서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해져요. 일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종과 가축과 노비와 뭐 많은 것들을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5장인데 이제 베델로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다시 가라. 지금은 하란 이쯤에서 내려오는 세겜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명령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34장에 야곱 가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해야 35장에 왜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34장에 보면 이 야곱 가문에 굉장히 비극적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가문은 그때 당시에 세겜이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옛 지명이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이 세겜이라는 땅은 나중에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분배가 되는 땅인데 그 전에 그 세겜이라는 땅에는 가나안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가나안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28장, 31장 이렇게 계속 그 라반에서 머물던 그 하란에서 머물던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근데 베델을 들려서 가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쩐 일인지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유숙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겜에서 간단하게 그냥 세겜에 있었더라 라고 보면은 성경에서 이게 큰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세겜에서 신학자들이 세겜에서 야곱의 가문을 얼마나 머물렀는가를 연구해 보면 이제 디나의 나이 또 디나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요셉의 나이가 사실 비슷하대요. 다른 엄마에게 나서 비슷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 나이를 따져봤을 때
디나나 요셉이 한 4~5살, 대여섯 살쯤에 세겜에 도착해서 한 15세 전후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해요. 그러니까 아주 적게는, 좁게 잡으면 6년, 길게 잡으면 한 9년 정도까지 야곱의 가문이 세겜에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 땅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자란 거예요. 디나는 막내딸인데 그 아들들은 사실 10대 중반, 20대 초중반을 거기서 성장하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디나는 꼬마 시절 때부터, 요셉은 꼬마 시절 때부터 세겜에 살았고 아들들은 10대 되게 예민한 나이에 그곳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모든 토착 가나안 문화가 그렇듯이 굉장히 엄한 땅이었어요. 세겜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도 그 당시 고대 문화긴 하지만 고대 운동에서 문화가 발달한 되게 좀 세련된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읍에서 이상하게 야곱이 너무 오래 거주합니다. 지나서 가야 되는데 빨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베델에도 가지 않고, 베델에 한참 못 미쳐서 지금 하란에서 얼마 내려오지 않은 세겜에서 지금 거의 10여 년 가까이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와 되게 중요한 청년기, 성장기를 야곱의 자녀들이 여기서 자랐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무언가 잘못됐죠. 디나의 사건. 디나가 집을 나가서 뭐 대단치는 않아요. 딸들을 그 땅의 딸들하고 놀고 싶어서 혼자 나갔다가 그 세겜 땅에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34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건인데 이 사건을 슬퍼하고 분노하기 전에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긋난 시간에 어긋난 장소에 있었던 야곱 가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것을 좀 그냥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계 문화, 그러니까 고대 가나안 문화의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크게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는 음란하다는 거였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음란하고, 고고학자들, 고대 근동의 가나안 문화를 발굴하는 그런 석상이나 이렇게 썩지 않은 것들은 발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신상들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너무 심하게 음란했다고 말해요. 남근상, 근데 그게 막 한 개가 아니고 남자 생식기를 막 100개를 쌓아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죠? 여자 생식기를 막 온 동네 제일 센터에 세워놓고 크게 그런 문화였어요. 남자 여자의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 정말 심각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사귀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폐쇄적이고 이상하셔서 쟤랑 놀지 마 이러신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심각하게 음란하고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첫 번째가 음란했다면 두 번째는 잔인했습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고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죽이는 방법들이 고대 문화에 되게 고대 가나안 문화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복수, 피해 복수 말로 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디나가 당한 이 사건은 사실 그 땅에서 언제든지 매일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누가 강간을 당하거나 혹은 가문이 가문을 몰살시켰다거나 복수를 해서 다 피바다가 됐다거나 이것이 그 세겜 땅에서는 전혀 놀랍지 않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슬픈 사건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야곱 가문의 사람들이
그 아내, 그러니까 그 디나를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남자를 세겜성의 추장이었는데 되게 유명한 좀 명망이 있는 가문에 꽤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속이고 그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켜요.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피의 복수와 피바람이 불어서 그 세겜성이 완전 쑥대밭이 된 거죠. 조용히 그 디나의 다 가담했던 건 아니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2아들이 조용히 자립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야곱 가문의 이 거짓말은 이게 정말 유전인 것 같은데 조용히 그 속이고 그 가문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34장 끝이에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분위기는 어떠냐면 두렵죠. 야곱 가문은 그때 한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세겜성 고대 성이라고 해도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면 야곱의 가문은 그냥 몰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문화 얘기를 아까 드렸죠. 야곱의 머물렀던 세겜, 그러니까 고대 가나안 문화는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잔인했다고. 근데 이제 이 말이 되게 새롭지 않게 들리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문화도 음란하고 잔인하니까. 근데 문화라는 것이 참 그러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다 보면 그게 이제 예술이 되고 문화가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끝으로 가더라고요. 아주 선정적이거나 성을 팔거나 아니면 아주 잔인한, 인간 안에 있는 그 잔인함, 그것들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를 양산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디나와 그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이러는 것도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난 곳에 잊지 말아야 되는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극은 어쩌면 예견돼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미 그 야곱의 가문 안에서 싹이 터서 있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악한 열매로 드러나서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충분히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청소년 공동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10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굉장히 무력하고 좌절될 때는 이 시대의 문화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들어가는 영상, 웹툰, 유튜브 이런 거 제가 가끔씩 들어가 봐요. 뭘 보나, 뭘 듣나 들어가 봅니다. 막 정말 너무 깜짝 놀래요. 그 짧은 시간에 한 5분 안에 제가 영적으로 확 침체되는 걸 느껴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져요.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선정적인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이 시대의 문화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 있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술 활동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간간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며 청소년인 여러분, 여기 있네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악한 문화에 경계심을 가지십시오. 디나가 대단하게 나쁜 짓을 하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땅에 살았고 그 땅에 그냥 파티하러 갔어요. 친구, 그 땅의 딸들 만나러 갔는데 그렇게 심각한 비극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악한 문화들을 경계하세요. 경계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보호해 주어야만 합니다. 디나가 같이 누군가랑 나갔다면 혼자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 왜 유튜브의 바다에 빠져 있을
때, 게임의 바다에 퐁당 빠져 있을 때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없거든요. 처음에 뭐 5분, 10분은 될지 몰라도 몇 시간을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보면 나가고 싶지 않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 여러분, 서로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계속 전화하고 찾아가고 나와서 나랑 산책이라도 하자, 나랑 밥이라도 먹자,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악한 문화로부터 우리가 서로를 좀 지켜주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굉장히 깊은 고통과 수치와 두려움이 이 야곱 가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위협이 있죠. 야곱의 가문이 이방인에 불과한, 사실 야곱의 가문은 이때 뭐 재산이 조금 늘었지만 별거 아니었어요. 세겜성에 사는 사람은 성 안에 살았고 집을 짓고 살았지만 야곱은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냥 텐트 같은 거 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사실 세겜 성읍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야곱 가문이 진짜 별거 아닌 무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해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아직은 뭐 그렇게 대단치 않은 그런 가문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나타나셔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 형 에서를 피해서 쫓겨가던 그때 너를 만나줬던 것처럼 그때 거기서 만나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패턴이 되게 자주 등장해요. 사고를 치죠. 사람이 막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막 그냥 그저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재앙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쳐요. 이게 되게 공식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범죄한 인간이 꼭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벌을 주지 않으셔도 사실은 범죄한 인간이 자기 발등을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죄는 사람을 어리석게 하기 때문에 찍을 수 있는 최악의 그 정답지를 찍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죠. 근데 죄에 빠진 인간은 1, 2, 3, 4, 5의 숫자가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했는데 1번 뭐 화를 낸다, 2번 관계를 단절한다, 3번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 5번 정도의 답안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범죄한 인간은 가장 최악의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부르짖어요. 저도 이런 패턴을 많이 돌아봐서 뭐 이렇게 남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믿지만 이런 패턴 많이 돌아요. 많이 도셨죠? 지금도 돌고 계신지 몰라요? 아, 그게 아니었어.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다급하게. 일이 이미 벌어졌는데 근데 너무 다급하니까 또 근데 여기의 상황에서 누군가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이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설플지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그런 때죠. 첫 번째 이때 우리는 주님 첫 번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그만하게 저의 인생을 저의 멋대로 제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거 회개합니다.
여기서 이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며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곱도 그랬는데 베델로 돌아가라 하셨어요. 첫 번째 회개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시 리터닝하는 회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어떤 굉장히 나쁜 사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잘못된 회개를 해요. 그 잘못된 현장에 가서 자기를 후벼파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걔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걔가 나를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또 혹은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나 자꾸 그 잘못된 순간에 가서 무엇이 잘못이었는가를 자꾸 아프게 되물으며 자기를 학대합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탓을 돌리고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은혜의 사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의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제가 참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 사례보다 저희 부정적인 사례들이 되게 떠올라서 되게 좀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쵸?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꽤 잃었는데, 이게 잘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되게 가슴이 아프고, 떠난 지체들을 향해서, 왜 있잖아요. 론리 나잇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OST를 되게 유명해졌어요. 원래는 부활의 노래였는데, 부활을 이제 권진아 씨가 불렀죠. 되게 슬프고 구슬픈 목소리로 부릅니다. 그대는 왜 날 떠났을까? 너무 힘이 든다던 말면서 이런 노래를 제가 들으며, 걔는 왜 날 떠났을까? 너무 힘들어서 떠났을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이런 회개를 했던, 때로는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때로는 막 저의 그 미숙함을 막 탓하고, 저를 막 질책하는 쪽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 노래가 옛날에. 그래서 그 노래를 그렇게 몇 년 전에 되게 즐겨 부르다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주님 앞에 새로워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가장 참혹한 순간으로 자꾸 회개합니다. 자꾸 과거를 들추고 자기 자신을 블레임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블레임하는 쪽으로 자신을 파괴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복귀하고 회개를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나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이럴지라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복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그 은혜의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에게 주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의 그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렸던 그 하나님의 집,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그 현장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2절. PPT 2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의 정결을 회개하고 너희들의 이복을 바꾸어 입어라. 네, 아멘.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에 도입부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을 때 에서를 도망쳐서 형 에서를 도망쳐서 만나주시던 그때는 혼자였다고 말씀드렸죠. 남자 싱글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뭐 아들, 딸 수도 없이 많고 종과 아내들과 수많은 재산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혼자 오지 않고 그 가족 전체가, 그 가문 전체가 주님 앞에 함께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야곱이 그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방신상들을 뭐 이렇게 조그맣게 동상으로 이렇게 모형처럼 가지고 다니거나 크게 걸어놓고 숭배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고대 가나안 문화에서 아주 일상적이었고 그들에게 비는 거죠. 그들에게 소원하고 잘 살게 해달라, 아이 낳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비는 거죠. 근데 야곱이 집안 단속을 한 거예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것들을 버려라. 지금 각자 갖고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다 가지고 와라. 버리자.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그리고 과거의 의복을 깨끗하게 바꿔 입는 것으로 야곱이 그 집안 단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은 이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났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에게, 가정에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복음이 확장됩니다. 그 가정의 전체에. 그래서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정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깊은 회복과 기쁨과 용납과 소망이 그 가정 안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최고의 드림팀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사역팀이 됩니다. 가정 안에 있을 때 제가 다들 이제 우상신들을 버렸을 때 저희 애들이랑 그 누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때 제가 가끔 느껴요. 진짜 너무 좋다. 굉장히 피곤하게 집에 들어갔지만 아이들과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제 피로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웃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물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한 명 구멍을 파면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는데 어떤 놈이 지금 구멍을 팠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이 산란한 느낌은 뭐지? 도대체 누구지? 누구야? 이렇게 이제 다 갖고 오세요. 우상들을 다 갖고 오십시오. 다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의복으로 바꾸어 입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많은 가정들, 또 개인에게 우상들이 있죠.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것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 모든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은 우상이 될 확률이 아주 높죠.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의 우상은 돈이에요. 돈 때문에 뭐 맨날 부부가 싸우고 사실 공부를 왜 하니? 그럼 돈을 많이 벌려고요. 뭐 그렇게 대답하는 게 비일비재하고 많은 가정의 우상은 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야곱에 관한 본문을 연구하면서 다른 건 그냥 맥락상 다 이해가 되는데 좀 뜬금없다고 생각한 본문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맨 처음에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28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처음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가 생긴 거죠. 근데 그리고서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갑자기 그래요. 이게 뭘까? 갑자기 무슨 돈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돈이라는 것이 우상화되기 되게 쉽기 때문에 이 언약의 내용에 포함되는구나.
그 되게 놀랐어요. 아, 이 정도구나. 창세기 28장을 시간이 있으면 지금 시간을 내서 다 읽지는 못하고요. 맨 후반 구절을 보세요. 야곱이 나의 하나님, 내가 이제는 소득이 생기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되게 그냥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가정의 우상은 행복한 가정 그 자체입니다. 뭐 꿈이 뭐니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 자체, 가정에 물론 가정이 평안하고 물론 자녀들이 건강하고 물론 뭐 은혜와 기쁨과 풍요함이 있어야 되는 곳이 가정이어야 되는 건 맞는데 주님보다 행복한 가정 그 자체가 중요한 가정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서 오랫동안 행복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굉장히 퍼센트가 높은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의 우상 중에 되게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이죠. 우리 자녀가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공부 잘하고 뭐 시험에 붙고 사업이 잘 되고 사실 우리 기도의 내용은 되게 많이 이 자녀의 형통함이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 엄마가 되거나 아빠가 된 그런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자녀가 만나야 해요. 공부를 못해서 막 50점 맞는 게 슬프잖아요. 근데 그쵸, 그건 좀 슬픈 일이죠. 화가 나는 일이죠. 슬픈 일이라기보다 좀 등짝을 때려야 되는 죄송합니다. 네, 가끔 그래요. 화가 나고 슬픈 일인데 사실 더 슬프고 더 위급한 일은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다니엘교회에 어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이민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내용인데 이렇대요. 미국의 이민 1세대, 2세대, 지금 3세대까지 갔잖아요. 미국 이민 세대가. 이제 부모님이 가셔서 이제 3세대까지 나오고 어떤 때는 4세대도 나온다 하는데 뭐 이제 연세 드신 가정, 또 미국 내에서 꽤 자리가 잡혔잖아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 이민자였지만 뿌리를 내린 거죠. 그 미국이라는 사회에. 그래서 이제 재정적 기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기반도 마련한. 그래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물으면 막 자랑을 하신대요. 어디 연방법원 판사고 뭐 어디 HP에 들어갔고 어디에서 연봉이 얼마고 로이어이고 그 로스쿨에 들어갔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물으신대요. 이 목사님. 역시 이 목사님이 자녀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문제입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 슬픈 일이죠. 세상적인 성공을 했고 공부를 잘해서 똘똘해서 그래도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거죠. 비극적인 일이고 아마 그 자녀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그 부모의 어떤 강력한 가치관에 충실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 예배 괜찮아, 무슨 기도야, 공부해, 고등학생이 무슨 공부해야지, 뭔 새벽 기도야, 아마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대학 가면 해. 대학 가면 그때 봉사하고 그때 마음껏 예배하고 그때 기도 많이 해.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자녀와 자녀의 성공이 우상이 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님이거나 부모가 앞으로 되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이에게 어릴 적부터 예배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예배하십시오. 좋은 대형교회 주일학교가 아이를 바른 영적 성장으로 이끌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고 거기서 헌신하는 분들의 귀한 수고로 어떤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자녀들은 부모를 흉내냅니다. 언어로 우리 저기 중딩이 2명이 아주 심하고 격하게 뒤에서 머리를 끄덕였어요.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격하게 동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부모님이 한 행동을 우리 자녀들은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말을 따라한다기보다
말한 걸 가르친 거를 가슴에 새기는 건 좀 덜하고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예배하고 부모님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자녀가 본다면 그 아이도 위기가 있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묻는데 아주 깐난 아이여서 전혀 교육이 안 되는 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막 4시간마다 깨고 3시간마다 깨는 그런 신생아 말고 전혀 어떤 소통이 쉽지 않은 게 아니라면 2살, 3살부터 가능한 것 같아요. 3살부터. 언어적으로 이 아이가 모든 부모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데 아이도 알아요. 분위기로 알고 비언어적인 그 느낌으로 알고 눈치로 알아요. 아이들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울 자리인지 안 울 자리인지 내가 울면 될 건지 안 될 건지 다 알아요. 이 행동이 부모에게 이 가정에서 용납될 것인가 용납되지 않을 것인가 압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좀 늦게 해서 그렇지 말을 2돌 훨씬 지난 다음에 보통 좀 조리 있게 하잖아요. 내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이들이 한 4-5살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언어적 표현으로 완전하지 않은데 언어적인 가르침 이전에 비언어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데 예배할 때 아이들의 밥 시간, 아이들의 자는 시간, 낮잠 시간 너무 어리면은 왜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뭐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딜레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시고 그 아이와 좀 딜레이하고 예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불편하다 해도 괜찮습니다. 불편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느낄 거예요. 아, 이것이 내가 불편을 감수할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미뤄야 할 만큼 중요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가족들을 모아 야곱이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주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고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가정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이 구절, 이 문장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말씀이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며 확 마음에 박혀서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성령께서 이 시간 교회들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즌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에 쫓기고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셔야 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월에 다니엘 기도회가 대한민국에 진행되고 있어요. 뭐 좀 세련되고 그런 어떤 좀 뭔가 새롭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분들은 다니엘 기도회가 좀 어색하다고 해요. 뭐 그런 피드백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14,000개 이상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모든 교파와 모든 어떤 영적인 컬러와 어떤 교단을 초월해서 직업과 연령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8시에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되게 많은 메신저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보통 우리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있는데 아까도 그 망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간증을 하시는 승리의 패턴이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주신 그런 얘기들을 다양한 종류의 직업과 다양한 연령대의 그런 성도들이 간증합니다. 작곡가도 있고요, CEO도 있고요, 뭐 수학 일타 강사도 있고요, 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이 한국의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전부는 아닐지라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는 반향이 적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승리하냐면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것은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정확하게 간증이라고 번역을 해놓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것은 테스티모니예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간증으로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악한 문화를 이길 수 있다고 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의 모티브로 2000몇 년이죠. 2010 몇 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기 드럼 선생님이 오셔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승리하리라는 음반에 이 가사를 모티브로 해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모두가 승리해.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모두가 승리해.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 자체가 사실은 승리인 것 같아요. 간증이라는 건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했는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한 이야기들이 간증인데 그것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이 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배우죠. 기도를 엄청나게 고차원적으로 이타적으로 시작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부르시다 보니 기도를 하게 됐어요 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90% 이상인데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요. 정결하고 회개만 했을 뿐인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 가문을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아직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6절 7절에 베델로 올라가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 6절에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제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네, 아멘. 가정을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기도했더니 회개했더니 5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협하는 그 세겜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야곱의 가문을 보호하십니다. 초자연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두려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들에게.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다시 자신의 은혜의 사건으로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혼자가 아니고 야곱 혼자가 아니고 온 가족과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 가문이 이스라엘이 돼요. 사고뭉치였던 그 말썽을 부렸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나중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우리 은혜의 사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먼저 찬양할게요. 찬양하고 같이 좀 같이 기도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려면 그보다 먼저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갖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마비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에 취해 있는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주님 저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득하게 잡고 있는 우리의 삶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형통함들, 하나님 이 시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모델을 있는 것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목마른 신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우상들이 끊어져나가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참아의 줄이고 신령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목마른 신령을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겠다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우상들, 우리의 주인들, 이 시간 좀 회개하며 주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좀 회개하며 주님을 새롭게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편안함이라는 우상들, 고대된 모든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나의 지나간 실패와 기억들에 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야곱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졌다고 했는데 이 시간 자신의 가정과 또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 혹시 하나님의 시간에서 벗어나 있거나 하나님의 장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디선가부터 잘못된 우리의 시간들, 어디선가부터 떨어져버린 하나님 원치 않는 장소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베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베델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장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시간들,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장소들에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베델로, 하나님 그 얼굴을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에 주님을 예전에 뜨겁게 만났으나 세계 땅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곳을 빨리 벗어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카톡방에도 올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변경된 거리두기에 따라서 저희 모두가 백신을 맞으면 뭐 1000명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성과가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사정에 따라서 못 만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5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모든 좌석이 한 14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합쳐서 방에 껴가지고 한 70명 정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저희는 글로비전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코로나 전까지 새가족 등록한 분들만 매년 한 25명 정도 됐어요. 매년. 그러니까 방문한 사람으로 따지자면 한 50명, 100명 넘겠죠.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잠수 타고 잘 안 보이고 또 오히려 막 그런 시간들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많이 이제 알려주시고 오늘도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아침에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요. 뭐 어떤 약간 술 들깨신 것 같은데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차량 운행 돼요? 안 되는데요.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 주소에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우리 사모님으로 되어 있어요. 제 이름 바꿨거든요. 전화가 오거든요. 제가 이제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신천지가 되게 많아요. 이번 주말에 2번이나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들 기도하면서 많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드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전사님 말씀하셨는데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인데요. 1시간 정도 중보 기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예배할 수 있도록 다니엘 아이들 기도회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기도 있으니까 그 유튜브에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은유 친구랑 은유 친구 어머니도 오셔가지고 여기서 예배도 하고, 특별히 금요일 날에는 차기령 대표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되게 유명 스타 강사이거든요. 아이들이 회개하고, 어제는 이제 탈북하신 분이 이제 간증하시는데 웃다가 울다가 막 되는데요. 보시면 평상시에 보기 어려우신 그런 정말 엄청난 강사님들인 것 같아요. 혼자 하시다가 힘드시면 좀 더 이렇게 같이 마음껏 편하게 기도하기 원하시면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오셔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저희가 설교만 같이 공유하고 기도를 같이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다니엘기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의 설교도 좋은데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게 파워풀하구나. 그걸 제가 매번 듣다마다 물었어요. 광야를 지는 시기의 그 작곡가 처음에 뭐 이렇게 말씀 약하냐, 속으로 제가 이제 세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듣다 보니까 너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제가 들었던 가사들 저런 마인드를 저렇게 쓰셨구나 하면서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시다가 간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다음 주도 좋고 다다음 주도 좋고, 예배 때 많이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좀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신방을 가고요. 감사하게 우리 합정에 성교 목적으로 세워진 카페가 1년 딱 됐습니다. 빼빼로 돼 있는 작년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 베트남 유학생 아이에게 만든 르뱅 쿠키 2개씩 여러분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나눠드리고, 11월 11일 날 1주년인데 오시면 빼빼로 나눠드리니까 이렇게 혹시 지나가시다가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와주시고, 계속해서 성경 목적의 우리 교회 많은 사업체들이 있잖아요. 잘 되어서 재정적으로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찬양하고 마지막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몸인 교회와 또 열방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작은 개척교회지만 또 다른 교회를 섬기는 코란데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특별히 우리 다니엘 기도회로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3주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글로벌 비전교회 위에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바리스타 학원에서 가볍게 식사하시고 제가 쿠키를 가져올 테니까 그때 다시 드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